여러분, 지금 경제 전문가들은 말입니다, 중국이, 때로는 우리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아간다, 그런 걱정들을, 진단들을 내놓고 있어요. 중국의 잃어버린 10년, 지금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성장하고 주목받는 나라가 둘 중에 하나가 중국인데요, 이 중국이 다시 잃어버린 10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1978년도 경제 개방을 한 이후부터 중국의 성장 곡선이 정말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처럼 엄청나게 지금 경제적인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덩샤오핑이 물꼬를 텄고 그 이후로부터 베이징의 최고 지도자들이, 중국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이 경제를 고도의 성장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고도의 성장 가운데는 어두운 면들이 있습니다. 2008년 후반 들어서 중국의 경제 성장의 성격이 바꾸어졌습니다. 국제 신용 평가, 그 각 나라마다 이 나라의 신용을 평가하는 국제 신용 평가인 피치라는 이 기관에서 추산을 하는데, 중국의 경제 전반의 총 부채 규모가 2008년에 GDP, 즉 국민 총 생산량의 125%, 2008년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3년도 말에는 218%로 불어났다 그랬습니다. 부채가 그렇게 국민 총 생산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신용대출은 불과 5년 전에는 9조 달러였는데 24조 달러로 15달러가 더 5년 만에 증가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15조 정도가 증가됐다 그러면, 이 15조 원이 아니고 15조 달러면, 이 15조 달러 정도면 미국의 그 상업은행, 그 장사를 하는 그 모든 은행 업계의 전체 규모와 같은 거라고 합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은 이렇게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부채 문제로 인해서 경제 거품이 언제 빠지게 될는지 모른다, 이런 진단을 내놓고서 최고의 그 위기가 중국 가운데서도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그렇다고 하고 우리하고 연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생애 가운데서 인생 최대의 위기가 언제였습니까? 혹시 지금이 바로 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위기의 때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시겠죠? 아니면은 내게도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휩싸인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보다 나은, 보다 좋은 환경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 그들 인생 최대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가나안의 삶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위기의 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이 그런 위기를 겪지 않기를 참으로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이후에 가나안으로 곧바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광야라는 말은 미드바르라는 그런 히브리어 말인데요, 원래 의미가 불모지다, 사막, 거친 들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에 보시면 광야는 위험한 땅이고 불뱀과 정갈이 있는 땅,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다, 먹을 음식이 없는 불모의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이런 광야로 먼저 인도하셨느냐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랬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2절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하려는 말이 아니고 훈련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는 시험의 장소,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그럼 뭘 시험하시겠다는 겁니까? 뭘 훈련하시려고 광야로 데려갔을까요?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을 광야로 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수도 없이 물으시는 것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너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떡으로 살 것이냐. 떡이냐 말씀이냐. 이 떡, 세상 중심, 재물 중심이냐 아니면 말씀 중심이냐. 이건 가치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람은 누구나 다 가치관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500원으로 간장하고 밥하고 딱 두 가지만 사서 간장에다가 밥 먹고 간장 찍어 먹고 밥에다가 간장 부어서 간장밥 만들어 갖고 그렇게 비벼 먹어서 10년 이상을 먹고 살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동안에 자기가 관심이 있는 그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가진 사람을 만나서 식사를 대접하는 데는 6,000원, 7,000원, 8,000원도 아낌없이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자기는 10년은 넘도록 간장만 하나 사고 밥 하나만 밥 공기 하나 사가지고 10년을 먹으면서 단돈 500원 주면서 먹으면서 어떤 자기가 목적하는 정보를 넣어서 사람을 만나고 식사를 할 때는 그렇게 돈을 썼다는 것. 무슨 얘기냐면 가치에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안 됩니다. 말씀의 가치를 두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애굽에서 살아오면서 애굽의 가치에 푹 절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빨지 않은 그 와이셔츠에 베어 있는 이 목에 딱 베어 있는 때처럼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400년이 넘도록 애굽의 떡의 가치에 푹 배어 있었습니다. 그 떡의 그 때가 완전히 배어 절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묵은 때를 씻어내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의 가치가 뭔가요? 떡의 가치입니다. 애굽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떡이 없으면 죽는다고 아우성칩니다. 떡이 없으면 나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어떻게 살아? 가나안의 가치는 뭔가요?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가치로 사는 사람은 말씀이 없으면 죽는다고 아우성칩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어서 뼛속까지 스며있는 그 떡의 가치를 말씀의 가치로 무장한 사람으로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겁니다. 만나를 주신 것도, 광야에서 발이 부릅뜨지 않도록 하신 것도,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신 것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도,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신 것도, 그 모든 것들이 광야에서 일어난 그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의 가치에 따라 살도록 훈련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에게서 광야 자체가 비극이 아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그 말씀의 가치를 붙잡지 못하는 그것이 진정한 비극인 겁니다. 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비극입니까? 그 이유는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지 않으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좋아도 상관없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살아야 할 땅은 애굽이나 광야의 삶이 아니라 가나안의 삶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애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환경의 삶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낮추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시험하는 것이 최종점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주실 그런 복이 무엇입니까? 12절과 13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 수가 있습니다.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의 그 환경의 좋은 변화를 경제적인 측면의 그림으로서 지금 그려보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을 비교해서 가나안의 삶이 얼마나 복이 있는 삶인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복된 삶은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삶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붙잡아야만 마침내 그 가나안의 복을 주셨을 때에 그 복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말씀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추지 못한다면 복이 오히려 인생 최대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감당이 안 되면 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떡의 가치에 절어있는 그들을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들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으로 잘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 치고 결과가 좋은 법은 없습니다. 그런 여행을 기대하면 안 되죠. 동계올림픽이 러시아에서 소치에서 지난 2월 7일에 시작됐습니다. 23일까지 계속될 예정인데요, 지금 한창 진행 중이죠.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기대한다면 그건 요행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삶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보다 좋은 환경을 누리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복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의 복만이 아닙니다. 풍성한 은혜의 삶입니다. 보다 나은 환경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풍성한 삶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풍성한 삶이나 다른 육의 복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복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된 삶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떡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의 가치에 붙잡힐 때만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감당이 안 됩니다. 떡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의 가치가 삶에 배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마치 돼지우리에 고급 양탕자를 깔아주고 향수를 뿌려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떡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말씀의 가치가 우리 삶에 배어 있도록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 비결이 11절에서 말씀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말씀의 가치에 붙잡힐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18절 말씀에 다시 이것을 강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나 한 개인의 경제 거품이 터지고 빚잔치에 시달려서 경제 성장을 잃어버리는 것도 한 가정이나 한 나라이나 한 개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기지만은 그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머지 떡의 가치에만 몰두하고 말씀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인생 최대의 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멸망한다고 19절에서도 20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망한다는 겁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뭔가를 의지하며 살도록 존재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아닌 그 뭔가를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의지해야만 이제 내가 좀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사람이 삶의 환경이 점점 향상되면은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환경이 향상될 때에 말씀 가치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삶의 환경이 좋아졌을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배부르게 먹게 되어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집에서 살아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업이 번창하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행에 저축한 돈이 점점 많아지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더 좋은 환경이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과거에 이 남대문에서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어서 그만두셨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남대문에도 우리 많이 계시는데, 과거에 남대문에서 장사하는 게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그게 겁이 나서 그만뒀대요. 사업은 번창하고 통장에 돈은 계속 많이 쌓여가고 풍부하게 됩니다. 텔레비전의 프로 가운데 대찬인상이라는 프로가 있는데요, 거기에 어떻게 우연히 보니까 게스트로 출연한 40대 중반의 100억의 부자가 손님으로 게스트로 거기에 초대되어 왔습니다. 이분이 뭘 했던 사람이냐면 서울의 그 어느 구청에서 청소부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청소부로 하면서 다른 또 사업을 했는데 후에 100억대의 부자가 됐습니다. 40대 중반입니다. 지금 나이가 40대 중반, 100억대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네 자체도 아예 부자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아까 이 사람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루 밥하고 간장하고 딱 500원 투자해가지고 밥 먹던 사람입니다. 10년을 넘도록 그렇게 먹었다. 10년을 넘게 그렇게 살던 환경에서 지금은 어떤 때는 하루에 많이 쓸 때는 5천, 6천만 원도 써보았다고 합니다. 하루에 5, 6천만 원. 그리고 그날 게스트로 입고 온 자기 윗 자켓을 얘기하면서 이거 400만 원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게 아니고 그 사람 것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만일 우리 환경이 이렇게 좋아지면 지금보다 믿음 생활 더 잘할 자신이 정말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내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삶의 환경이 좋아질 때가 인생 최대의 위기의 때입니다. 말씀의 가치보다 떡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풍성하게 있는 때가 되면 다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망하게 되고요, 먼저 때로는 삶도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치를 그 마음에 두고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무리 삶의 환경이 잘 되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삶의 환경이 어려워질 때는 말씀의 가치를 더 높이는 훈련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 내 삶의 존재 근거가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구약에 보시면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나서 1계명부터 시작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또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에도 그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그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존재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광야와 같은 인생의 노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15절에 보시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그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불뱀과 정갈이 있는 위험한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물이 없는 그 건조한 땅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 그 불뱀도 있고 정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피할 수 있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들이 불뱀과 정갈에 물린 경우는 하나님께 범죄했을 경우뿐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자연도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에 올려놓고 인도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30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미리 정하여 놓으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의롭다고 하신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셔서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사용하시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뱀과 정갈이, 환경이 좋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보시면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5절 하반절의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많은 것을 얻으면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더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연예인들이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긴장이 되어서 초조해진다고 그래요.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하나? 그래서 밤잠을 설치고요, 꿈에 인기가 떨어진 꿈을 꾸고 놀라서 깨기도 한다고 합니다.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많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씁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집 담장이 점점 높아지고 CCTV가 점점 많아지게 되고, 부자가 많이 사는 아파트일수록 경비가 삼엄해서 들어가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면들이죠. 왜 얻으면 얻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걱정하는 것일까요? 자기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능력이 언제 없어져서, 자기에게 힘이 없어져서 언제 이 모든 것을 잃을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환경이 좋아진 것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더 좋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가,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창조된 것이 인간입니다. 이건 창조의 원리입니다. 원칙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게 필요한 것을 얻으며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높아진 것이, 많아진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냐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침내 떡의 가치를 말씀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될수록, 삶의 환경이 좋아질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해 주셨다는, 공급해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끼지 않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면 설사 얻은 인기가 떨어지고 얻은 물질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겠는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살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용할 것들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사십시다.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사십시다. 때를 따라 일용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사십시다. 우리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혹은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다. 혹 지금 내 삶의 상황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환경이라면 하나님께서 보다 나은 삶 가운데서 말씀의 가치에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과정인 줄로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떡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의 가치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환경 이전에 우리 마음에 말씀의 가치가 가득 차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특별히 더 나은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의 가치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 참으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지 못할 때에 아버지, 아무리 환경이 지금보다 나아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더 큰 위기를 초래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환경이 나아지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내 심령에 말씀의 가치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내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 삶의 근거가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것으로 주셨을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